구약 성경에 수라고 써져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샬롬. 학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과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항상 명절이 찾아오면 연휴 동안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싫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중에? 나는 추석 명절 쉬는 게 싫다. 난 추석 명절에도 학교에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 명절 음식 다 싫다. 그런 분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하네요. 근데 명절이 끝날 때가 되면은 그제서야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마음 한켠에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전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요일 날 재밌게 놀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기분이 좋으셨던 분 계신가요? 전 좋았습니다. 지난 명절간 여러분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것 잘 기억나시나요? 어디서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는 명절 되셨나요? 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내 자신을 따르는 게 더 편해 보여요.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와 이런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9월의 넷째 주.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개학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30일이 넘게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각자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을 하고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면 생각보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 한 달 동안 뭐 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때 연휴가 지나가고 찾아온 이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또는 잠시 묵상을 며칠 쉬었어요. 말씀을 안 읽었어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숙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해야지. 오늘은 쉰다. 오늘 자고 내일 해야겠다. 방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 방 청소 다 끝나고 나면 해야지. 지금 놀고 집에 가서 해야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는 것. 오늘 설교 제목 또한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제목. 오늘부터 시작.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이 알쏭달쏭 오늘의 설교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죠. 즉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던 것,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광야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막 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음식이 없는 곳.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집도 없이 천막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동안 보여줬던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홍해를 가르쳤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의 그들의 상황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계획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을, 당장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니 하나님의 말씀. 근데 단 2명만 빼고,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함께 여호수아 1장, 오늘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위기가 닥쳐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언제나 변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삶으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여호수아의 삶.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계획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제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강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널 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없었어요. 다리를 지을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배를 만들어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언약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에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형 아론, 그리고 만나 한 바구니 단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멜이라 하죠.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를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의 명령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함께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펴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맞는지 헷갈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흠이 많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에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죠. 바로 성결교단,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써져 있죠. 이 성결교단, 우리의 정체성이 성결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함인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요.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번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라. 백성들의 행렬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들었던 설명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의 가장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앞장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이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 이후, 두 번째 명령 이후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번째 명령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는 어쩌면 오늘의 세 가지 명령 중에 가장 필수적인 명령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에 듣고 순종하고
믿는 것까지의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는 척만 해야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나와서 딴소리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바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의 근거 정말 명확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까 함께 읽었던 1장 7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힘과 능력. 근데 지금 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면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난 애매하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지금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여호수아를 보며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여호수아, 저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그러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저 멀리 있는 인생 끝자락의 노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 이후의 삶.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보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삶,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채로 계속해서 그냥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노력,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그의 노력, 바로 성결한 삶.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삶.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위기 앞에서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계심을 믿고 먼저 나아가심을 믿고 걱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뭣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여호수아의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언제나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저 담대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삶,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삼성교회 학생회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생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둥이라고 여러 번을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찾아올 새로운 시대, 굉장히 어두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일지도 몰라요. 더욱 잔인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 돈과 명예만이 남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불안감, 그리고 걱정, 무기력함,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봤자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두려움, 걱정 또는 계산적인 행동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우리가 되새기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강하고 담대한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먼저 앞서시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말씀과 더욱 가깝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